오늘 시편 148편의 말씀은 모든 피조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율법의 말씀, 법도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앙망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경외하며 그분 뜻 안에서 그분 앞에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천지 만물을 다스려 관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중에 살아가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엄명의 말씀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어떻게 살아가면 저주를 받게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 43장 7절과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으신 목적이 첫째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고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게 하시고자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빛에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빛과 어둠을 하나님이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궁창을 지으시고 땅과 바다를 하나님께서 구분해 주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늘의 새와 또 바다의 물고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짐승을 지으시고 맨 마지막에 우리 사람을 흙으로 지으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셔서 이 세상 만물을 어찌 보면 선물로 허락해 주신 거죠. 마음껏 하나님이 허락하신 동산에서 누리며 살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으심 받았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 인생들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자 했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그분을 경외하고 영광 돌리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죄가 들어와서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원수 마귀가 우리의 사람의 속에 들어가서 우리를 충동질하고 하나님 뜻대로 찬송하며 하나님 영광을 올리며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갈 우리 인생들을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미혹하고 넘어뜨렸어.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처럼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 가시와 엉겅퀴가 나게 되고 사람이 범죄하며 땅도 함께 저주를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 성장과 회복의 최고봉은 무엇입니까? 찬송 속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인생 여정을 살아가면서도 기분이 좋고 정말 감격스러운 일이 나타나면 흥얼거리면서 노랫가락이 나옵니다. 얼굴에 미소를 머금고 환한 빛을 발하여 그 얼굴색이 아름답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공공황에 처하고 고통을 당하고 문제가 있으면 얼굴이 굳어집니다. 노래가 다 무엇입니까? 숨을 쉬는 것도 신음소리로 들려집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과 축제로 은혜 안에서 감격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의 모습은 찬송을 통해서 시작하고 찬송으로 마무리 짓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는데 처음에는 야곱이 70인을 데리고 들어갔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파로, 또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심 가운데 크게 쓰임받았던 요셉, 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갔죠. 그 하나님이 풍년의 때를 허락하셨고 그 하나님이 흉년의 때도 주관하신다. 세상 나라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그 섭리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참 복되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순간부터 하나님을 부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도 적어졌습니다. 점점 좋아져 올라가야 되는 신앙이었습니다만 점점 느려지고 꺾여지고 떨어져 나가고 퇴보되는 아름답지 못한 삶으로 전락해버렸죠. 여러분, 그렇게 되니 모든 관계가 다 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도 곁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끔찍한 저주가 임하게 됐죠. 우상 숭배가 팽배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예배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요 저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저주는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앙망하지 못하고 그분의 이름을 송축하지 못하는 것이 저주 중에 상저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복된 사람은 누굽니까?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로서 헌신하여 올려드리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저는 참 복된 사람입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기억하고 예배자로 나와가지고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 안에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주님 앞에 맡기고 나간다고 고백하는 이 진솔한 믿음을 가졌으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택한 백성들이 지도자 모세를 중심으로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고 바로가 항복하고 홍해를 건너고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 백성들이 해방의 감격을 안고 그것도 죽을 뻔한 위기감에 봉착했는데 애굽의 철병거가 600성 이상이나 되는 엄청난 대군들이 몰려와서 사로잡으려고 진격해 왔는데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홍해를 육지같이 건널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다 건넌 다음에 택한 백성들을 치러 진격해오는 애굽의 철병거들이 모두 다 홍해에 수장되고 하나님의 징치하심을 받게 되었죠. 여러분, 그래서 홍해를 건넌 다음에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그 축제적인 은혜와 능력과 감격스러운 역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 돌렸죠. 여러분, 그래서 행복의 극치는 찬송입니다. 그래서 찬송하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찬송은 이 땅에서 뿐만 아닙니다. 저 하늘나라에서도 쇠하여지지 않고 꺾여지지 않고 중단되지 않고 계속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우리가 행할 사명이죠.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성경 여기저기에 보면 특별히 시편의 말씀에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만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그렇게 영광을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습니다. 물에서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올 때도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는데 그래서 저들은 광야 40년 동안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법계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영광을 올려드렸죠.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바로 그런 행복된 자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말씀에 은혜 받을 때에도
잊어버리는 것이 저주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그때부터 인생은 피폐해집니다. 우리 사람이 정말 감사한 것을 기억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가 비극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모데서의 말씀에도 말세의 징조를 보니까 감사치 않고 사랑치 않고 공경치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르신들에게, 우리를 지도해주는 선생님에게 감사가 또 나가요. 요즘 학교 문제가 심각하게 부각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사해야 될 분에게 감사하지 못해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교제의 띠를 이루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해요. 불의가 판을 칩니다. 질서가 깨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이 고충을 토로하고 선의적으로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피해를 입고, 여러분, 그런 안타까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구속사역은 질서의 유지입니다. 우리가 이 우주, 이 만물을 보면은 하늘의 태양부터 시작해서 모든 1월 성신들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이 주신 질서의 법칙 안에 서로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아마도 세상의 심판의 때가 임한다면 이 모든 우주 세계가 질서가 깨지고 충돌할 때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의미 있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창조 섭리와 구속의 은총에도 바로 그런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 안에, 그 섭리 안에 우리 모든 인생과 피조물들이 함께하는 것이라고 했듯이, 여러분, 그래서 찬송하는 자의 삶은 복된 것이죠.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1절 2절 보세요.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하늘 위에 높은, 높이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저와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천국의 천군 천사들도, 이 스랍들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종들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심지어는 바람 소리를 들어도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듯, 그리고 물소리를 들어도 그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듯 들려졌다고 그랬어요. 오늘 148편의 말씀은 의인법을 활용했습니다. 의인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닌데 마치 사람이 그렇게 행하는 것처럼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처럼 말을 하고 노래도 하고 손짓도 발짓도 하고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처럼 너무 감격스러워서 탄성의 절로 나오고, 여러분, 이런 의미 부여처럼 세상의 하늘을 봐도 땅을 봐도 바다를 보고 산천 초목을 보아도 그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처럼, 심지어는 나는 새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들려졌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 프란시스코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새들이 노래해요. 그 노래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들의 말을 알아듣게 하시고, 참 하나님의 섭리요 은혜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 중에는 때로는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 중에 들리는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고, 보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3절 보세요. 자, 4절 5절요.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자, 왜 찬양해야 될까요? 그런 물음을 오늘 주어졌습니다. 왜 찬양할까요? 그랬어요. 5절.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거 아니에요. 있으라,
명령.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선언 앞에서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명하심 따라 지음받은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다, 그렇게 고백했죠. 믿음의 사람다운 고백 아니겠습니까? 6절 8절 보세요.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영들과 바다의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자,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분 앞에 영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데 참 기가 막힌 광경을 제자들이 봤죠. 제자들 가운데 어부 출신이 꽤 많습니다. 갈릴리 이 어촌 중심으로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그런데 그 제자들도 속수무책이에요. 참 세상에 이런 광풍은, 이런 파도는 처음이다, 그렇게 생각할 만큼 끔찍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풍랑을 타시고 물 위로 걸어오시는데 유령인가 했다고 그랬어요. 너무 사무치 놀랬습니다. 끔찍했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오시는데 베드로를 중심으로 제자들이 보니까 사랑이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데, 처음에는 유령이라고 생각했다가 주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거기 오시는 분 주님이시거든 저에게 명하셔서 저도 주님께로 걸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옵소서. 예수님께서 허락했습니다. 믿음의 사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세상 바람도 파도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니까 바람과 파도야 잔잔하라. 주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열매를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주하셨더니 나중에 제자들이 지나다 보니까 예수님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뿌리까지 말랐다고 했습니다. 깜짝 놀랐죠. 왜 놀랐습니까? 예수님이 선언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된 것을 보고 놀란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그냥 한갓 랍비 정도로, 정치적인 지도자 정도로 생각한 제자들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창조주이신 그분, 그리고 구세주이신 그분, 세상 모든 만물이 주님 앞에 경배하고 모든 군왕들과 재판관들이, 관원들이 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해야 된다는 사실, 그런 깊은 의미로 주님을 대한 제자들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답답하셔서 제자들에게, 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제자들이 보고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주님 분분하게 사람들의 생각이 다른데요. 어떤 사람들은 또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이를 네게 알게 하신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괄하시고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죠. 자, 오늘 보면 결론 내려보겠습니다. 9절부터 보니까 산들과 10절은 짐승들과 11절에는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 심지어는 12절에 총각, 처녀, 노인, 아이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아마 시편 기자가 다 열광하느라고 숨이 넘어가는 것 같았을지도 몰라요. 열거에도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아 주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13절 말씀 중반절에 보세요. 그의 이름을 홀로 높이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하나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누가 그 찬양을 부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의 본분은 찬양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말씀에 찬양하는 입술로 쓴물과 단물이 나오면 안 된다. 한쪽 편에서는 찬송을 하는데 한쪽 편에서는 저주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우리 특별히 신앙인들이 주의해야 될 것은 찬송하는 입술로 저주하거나 흉을 보거나 희롱하거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방잔 말을 하거나 욕된 일을 행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겠죠. 왜요? 두 가지가 나오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올곧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서 덕을 끼치고 선한 영향력을 성령 안에 시행하면서 살기를 원하신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은 5절의 말씀처럼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다. 그러니 우리는 찬양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찬송하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찬양하는 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예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실 것이고 우리를 혹 여기 죽게 내버려 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앙망하는 그 노선에서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신앙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 저들을 지켜주셨죠.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 동안도 새롭게 시작된 금요일 이 아침에도 복된 하루 되시고 은혜가 넘쳐나시고 행복이 충만하시고 범사가 형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샤라라라라라.